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 빌립보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매주일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번 설교했는데 그 설교 내용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나와 함께 복음의 참여자가 되었다. 물질로 후원할 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보내어 주었다.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너희가 내가 옥에 갇힌 것에 대하여 얼마나 불편할까 힘들까 염려하지만 사실은 옥에 갇혀 있는 것이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내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 그는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 삶에 때는 어려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 일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면 내가 생각하는 이상의 좋은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생사관에 관하여 그의 친밀한 교우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로 죽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난 죽고 싶다. 죽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죽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주 안에 죽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죽음 그 자체는 당사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힘들고 외롭고 그렇지. 죽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미리 그 공포 마음을 가져서 그렇지. 죽음 자체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도 바울처럼 더 좋은 일이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제가 사는 것 죽는 거 이야기하면서 남겨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야. 하나님 나 죽으면 나의 가족이 어떻게 되지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죽으세요. 내가 없으면 우리 남편, 아내 어떻게 살지요? 우리 자식들 어떻게 살지요? 정말 하나님이 저들의 주라고 여기신다면 주인 대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이 저를 잘 보살피고 인도하실 거야. 염려할 것 없이 편안하게 감사하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때가 떠나 이때까진갑다 생각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떠나시면 좋겠어요. 너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 생명에 연연하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준비하고 있는데 안개가 딱 우기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네 번째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으로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통하여 우리 새로 불러주신 주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magnified, glorified. 그분에게 honor,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오래 살아갈 이유가 뭐죠? 나를 통하여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100세가 아니라 200세까지 사셔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1장 26절까지 이런 개인적인 근황이나 그리고 사소한 개인적인 일에 대하여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기록하면서 27절 이하부터 중간중간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27절 오직
오직이란 말 보니까 중요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오직 너희는 빌립보 교우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저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지금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근면 한 가지를 하고 싶은 거야. 그게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내용이 참 추상적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합당하게 생활하라의 이 낱말이 우리말로는 여러 단어인데 원어에는 한 낱말로 되어 있어요. 시티즌, 시민권자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시키면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뭐라고 바꾸면 가장 좋냐면 너희는 천국 시민이니 천국 시민답게 생활해야 된다. 그런 거 권고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 시민답게 생활해야 된다. 또는 그리스도의 추종자답게 생활해야 된다. 이 세상에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는 너희들, 나그네와 행인답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다운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다운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다운 생활, 천국 시민처럼 행동하는 것이 당시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에 빌립보 교회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권고였어요. 사람의 신분이 바뀌면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바뀌어지면 본인도 힘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엄청 힘들게 되고 갈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본문 28절, 29절, 30절에 보면 이 낱말들이 등장하죠. 대적하는 자들, 28절,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그것 때문에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 예수님 알고 사도가 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원수처럼 여기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원수 같은 행동을 바울이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뭐냐면 그 당시에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회개한 일에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빌립보 사람들 뭐라고 말했냐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는 명목으로 바울과 실라가 고발당하여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빌립보라고 한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자기 자신들을 로마 시민으로 생각한 거예요. 로마 시민이라면 대단한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한다, 회개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미풍양속을 해치는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문화, 우리의 종교를 허무는 이상한 집단들이 와서 와 있다. 그래서 사회적인 악이다 생각하고 고발당한 거예요. 우리의 조선 땅에 1700, 1800년 경우에 이조 시대 때에 캐토릭이 전파되었을 때 이 캐토릭의 1790년도에 중국 교구청에서 조선에 있는 천주교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제사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내렸어요. 그 당시 유교 시대에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불충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캐토릭 신자들이 서학으로 시작한 이들이 그 명령을 받고 제사 드린 걸 거부했을 때 조선에서는요, 조정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자기의 선조들에게 제사 드리지 아니하는 상상할 수 없는 회개한 종교가 들어왔다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빌립보에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고 다른 신은 우상이라고 하는 그런 전파를 받았을 때 저도 어떻게 생각했었겠어요? 당연하게 반대자가 있죠. 사울처럼 목숨 걸고 기독교들을 핍박하는 대적자, 다른 성경에는 원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교회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박멸시키고자 하는 그런 대적자가 있었다고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29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를 통하여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받는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0절에 보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싸움이 있다는 거야.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저들과 갈등을 일으켰던 것처럼 싸움이 일어난 것처럼 너희도 내가 떠난 그 자리에서 정부와 종교단체와 그리고 대적자와 원수들과 친척들과 형제들과 그는 갈등들, 투쟁들이 계속되고 있을 때 바울 사도가 이 박해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근거를 해주는 거야. 그게 뭐냐면 천국 시민답게 생활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9절 설명되어 있고 2장 1절에도 설명되어 있고 3장에도 설명되어 있고 4장에도 계속적 반복되어 설명되어 있는 내용인데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는 거죠.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교회의 존립 자체가 어려운 그때에 너희들이 대처할 수 있는 천국 시민으로서 해야 할 모습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뭐냐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삐걱삐걱했다고 하는 거야. 그 소문을 듣고 그 사실을 보고받고 바울 사도가 너희가 이 난국, 이 박해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 너희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내가 근거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 되어야 해. 하나 되면 이길 수 있다. 하나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보시면 그런 내용이죠. 너희가 하나 되어서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때 너희가 하나 되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에 너희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이것이 저들의 멸망의 증거요. 이것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증거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 난국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야.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숱한 박해와 어려움을 거쳐 왔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종교적인 어떤 지탄, 각가지 전방위적으로 위로부터 아래까지 좌우를 살펴봐도 교회를 돕는 어떤 무엇이 없었을 때 교회가 존재했던, 교회가 생존했던, 교회가 부흥되었던, 교회가 지금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로마 정부도 아니었고요. 여러 가지 물질도 아니었습니다. 구성은 또 아니었어요.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을 가진 일이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 박해 가운데 하나 되는 것, 투쟁 가운데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너에게 필요하다. 바울이 그래서 천국 시민답게 살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요, 하나 되지 아니하는 것이 너의 믿음을 잃고 교회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설명을 빌립보서 전체의 이곳저곳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교회가 그 당시에는 하나 되었어요. 이건 우리가 지금 상상해도 있을 수 없는 하나됨이었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노예 종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노예들은 주인의 손에 달려있는 물건과 같은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언제가 제가 설교할 때 인용한 거지만 여자 화인들이 음식을 가져가다가 음식을 떨어뜨려서 쟁반이 깨지면 즉시 목숨을 잃는 물건보다 더 못한 그는 생명이 노예였습니다. 전쟁에 포로 잡혀왔던 사람들을 노예로 사용하였고 이런 최하층의 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어떤 경로를 통하여 귀족인 주인도 믿게 됐을 때 저들이 카타콤에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때 저들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호칭을 부른 거예요. 감히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그 존재를 믿음 안에서는 형제라고 부른 거예요. 형제. 자기 주인을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인 또 그 하찮은 노예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귀족이나 노예나 모두가 하나 되는 남녀노소가 하나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힘이었어요. 교회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복음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코이노냐를 이뤘는가 성경은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교회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됨에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인간의 신분, 인간의 가치, 인간의 어떤 다름을 기준하는 모든 것이 다 녹아지고 저들이 주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총 가운데, 부활에 대한 소망 가운데 저들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나 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내가 박해 가운데 있다 하는 건 하나 안다. 고난 받고 있지. 힘들지. 이게 나 아는 방법을 알려주마. 내가 그런 가운데서 철저하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 그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너를 이기게 해 주실 거야. 복음이 전파되게 해 주실 거야. 라는 말씀으로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만을 위한 사도 바울의 근거가 아닙니다. 교회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고 은사를 많이 체험하고 지식과 모든 구변에서 풍성한 그리고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똑같은 마음으로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있고 시기 질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고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한다.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기적을 베푸셨지만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더 뛰어나고 더 원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하나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됨은 빌립보 교회를 위한 근거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교회는 하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누고 섬기는 구제가 활발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러 가지 활동 가운데 중심되는 내용이 뭐냐면 코이노니아였어요. 하나됨이요, 하나됨. 지금 신앙생활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선교입니까?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됨이에요. 영적인 성장과 성숙입니까? 그것을 위하여 우리 성경을 배우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뭘 하겠다고 많이 배우고 많이 훈련받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우리 가족이 하나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내가 가는 곳,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평화, 화평, 화목의 사람으로 사용되는 것. 이게 바로 성장과 성숙의 열매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재미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빌립보 4장 2절 보면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의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루디아가 교회의 지도자가 됐을 거예요. 이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인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여서 2장 2절 보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냐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하나됨을 깨트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누가 교회 하나됨을 깨트리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훈련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돈 있는 사람이에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뭐가 생겼어요? 다툼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뭐가 생겼어요? 자기가 더 뛰어나다고 하는 우월의식이 생긴 거야. 남을 비판하기 시작한 거야. 너는 나보다 못하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됐을 때 빌립보 교회가 삐걱삐걱하게 됐는데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망하는 징조라고 하는 것. 복음을 잃게 되는, 교회가 무너지는, 신앙을 잃게 되는 징조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멀리 로마 감옥에서 깨닫고 난 다음에 뭘 권면했어요? 하나 되어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제가 다음 주 설교하겠습니다만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하나 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물론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어떤 성도가 제일 편하고 좋으냐 하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성도예요. 무명한 것 같으나 조용한 것 같으나 헌금도 많이 안 해요. 기도도 많이 안 해. 못해. 전도도 못해. 그러나 말썽을 일으키지 않은 성도예요.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성가대가 왜 저래, 우리 목자는 왜 저래, 목녀는 왜 그래.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지 아니하는 그는 은행과 그는 삶의 모습이 없는 성도가 저도 좋은데 하나님이 가장 좋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권고합니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도 지혜가 아니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니야. 유력 인사를 포스파해서 교회를 보호하는 일도 아니야.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야. 말씀을 더 많이 배우는 것도 아니야. 천국 시민답게 행동하는 것 첫째,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되어야 된다. 이거 뭐 어떤 일에 어떤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긴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나로 인하여 하나 되게 하는 이바지하는 일에 동참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다음 주에는 어떻게 이 하나 되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2장, 3장, 4장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고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서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고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장 말씀처럼 저희가 유무상통하고 상대방의 피를 채워주고 함께 먹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생활한 걸 통하여 백성의 칭송을 받을 때 날마다 구원받는 삶을 더하게 하셨다.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설교 중에 이야기하지만 이민교회든지 어떤 곳에 있는 교회든지 싸우면 전도 못해요. 어떤 교회는 10,000명이 모였는데 1년 싸우다 보니까 100명 남았대. 싸우는 교회를 통하여 볼 때 안민사 뭐라고 이야기할 거야? 잘한다, 잘해. 우리는 하나님 안 믿어도 안 싸워. 믿는 사람들이 싸울 때 안 믿는 사람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믿음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싸움 가운데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말 조심해야 되고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 정말 혀를 깨물면서도 조심해야 돼요. 내가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런 일이라면 아무리 좋은 일도 내려놔야 돼요. 요리아와 순두개가 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좋은 일 한다고. 부엌에서 내가 많이 일할래. 내가 기도 많이 할래. 내가 전도 많이 할래. 나 없으면 우리 교회가 망한다고 하는 우월의식 때문에 두 여인의 싸움 가운데 교회가 삐걱거리게 되고 교회가 하나됨을 잃게 될 때에 교회는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사도 바울이 권고하는 거죠.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제1 모습, 가장 중요한 모습, 교회 하나 되게 하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다르죠. 한 부모 밑에 태어난 7 형제가 다 다르잖아요. 모습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공부 못하는 애도 있고 그러나 한 형제 자매이듯이 다 달라요. 보면 다 달라. 다르군요. 또 다르네. 성질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다 달라. 돈도 많고 적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좀 이쁘게 생기고 좀 개성 있게 생기고 다 달라요. 다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주고 나의 어떤 은행 심사를 통하여 형제의 마음을 상처 주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무시하여서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지 아니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천국께서는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박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 안다. 너희가 고난당하고 있다고 한다. 어떻게 박해를 이길 수 있느냐? 고난을 어떻게 승화시킬 수 있느냐? 그 싸움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구원받을 수 있느냐? 딴 방법 없어. 천국 시민답게 내가 철저하게 완전하게 하나 되어야 한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뭉치면 산다.
흩어지면 죽는다. Join or die. 너희가 뭉치면은 살지만 뭉치지 않는다면 죽는다고 하는 거야. 오늘 빌립보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권고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고린도 교회, 이 땅에 있는 나이가라 교회, 이 땅에 있는 온 세상의 모든 교회에 천국 시민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최고 최대의 모습 하나,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우리들 되길 원하는 주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